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붙잡힌 후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첫 사역의 장소는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을 시작으로 갈릴리 전역으로 사역이 확장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첫 사역의 장소로 삼으신 것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가버나움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속했습니다. 해변길은 갈릴리 해변 지역을 가리키는데 가버나움은 해변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은 가버나움에 속한 갈릴리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갈릴리는 과거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방화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이방인 거주자들이 있었으며 이방 지역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은 비록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애 동안에는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지만 부활 이후부터는 갈릴리로부터 시작해 이방 세상 전체로 뻗어나갈 것임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후 갈릴리 지역은 흑암과 사망의 장소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포로에서 회복하시기 위해 빛으로 보실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의 가버나움 이주 사건에 적용한 것은 갈릴리 지역이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예수님이 곧 이들에게 진정한 포로 귀환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물 세례로 대표되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다르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불의 세례로 대표됩니다. 하지만 성령과 불의 세례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후 성령 강림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회개의 메시지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생업과 가족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들의 즉각적이고 전폭적인 예수님 추종은 제자도의 패러다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 전파, 그리고 죽기와 치유 사역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의 영향은 갈릴리를 넘어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이 3대 사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괄하는 전 인류적 사역이고 생각의 계몽과 몸의 회복을 아우르는 전인격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구약을 상징하는 세례 요한에서 신약을 이끄시는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처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바로 preaching, 복음을 선포하고, teaching, 제자들을 가르치고, healing,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7절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 선포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는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어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세상의 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박해함으로 그 사역을 마감시켰지만 세례 요한을 체포한다고 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천국 복음의 본산지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변경되었는데 이 역시 14절로 16절 말씀처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정치, 종교, 그리고 사회 변방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당시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일찍 들어와 이방과 교류가 잦았기에 유대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은근히 차별 대우를 당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7절 말씀처럼 이곳에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그곳을 새로운 영적 중심지로 삼으셨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시기 위한 발판을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천국 곧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박해하지만 우리가 가진 진리의 빛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가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 선포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지역과 열방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22절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신 가르쳐 제자화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사야 여인처럼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18절 그리고 21절 말씀처럼 여기서 예수님은 2명씩 2번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는 2가 증인을 상징하는 숫자이기에 이후 이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19절로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사람을 낳는 오부라는 사명을 제시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자 이들은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선생 곧 랍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랍비를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랍비와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듯이 주권적 선택의 관계 아래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가 평신도들을 가르쳐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가르침을 받는 그런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 되실 길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3절로 25절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은 이후 제자들 곧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역이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듯이 사도들은 회당을 거점으로 복음을 가르쳤고 치유사역과 죽기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24절로 25절 말씀처럼 갈릴리뿐만 아니라 북쪽 이방 지역에까지 퍼지고 이어서 데가볼리, 유대, 요단강까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뜨렸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세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샘교회가 영육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여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는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내걸면 참 고리타분하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님처럼 사역한다는 사실에 감격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우리 사람생 교회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 앞당기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복된 주의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시작으로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죽어가던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또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 그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사랑샘 교회가 이처럼 복음 전파 사역에 계속해서 진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선택하여 세우셔서 그들을 가르쳐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훈련된 제자가 되기 위해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아 그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 교회가 또한 계속해서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삼아야 하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제자로 세워지는 성도들로 가득하고 또한 제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힘들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상처받고 그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상처받은 자로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육의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색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방황하는 자들을 불러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에서 상처받은 자들, 그리고 사망의 그들집 땅에서 영혼이 죽어 병들어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치유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사랑샘 교회를 통하여 새 생명 얻는 자들이 날마다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그처럼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그들 또한 치유하는 곳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며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앞당기는 우리 사랑생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일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생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배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